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12장에 들어와 가지고 참 길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 안식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많이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마비됐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병 고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병 고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병 고치는 내용은 이 예수님 당시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줬습니다. 물론 마음의 병도 고쳐줬지요. 사도시대 때는 육체적인 병도 고쳐줬습니다. 사도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도시대 때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에서 진짜 이 병자를 직접 고쳐줬습니다. 사도들도. 그 신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이 참 중풍병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 고쳐줬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져 갈 때쯤 되어서는 점점 그 힘이 약해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병이 낫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병을 낫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 구약시대 때는 무엇의 그림자인가 하면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 신약도 없고 신약이 없이 구약도 없는 겁니다. 왜? 구약을 쭉 설명해 주면서 구약에 있는 이 일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구약 없이 신약이 없는 것은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그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아모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면 구약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없이 구약 없고 구약 없이 신약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으니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래 물었습니다. 또 혹시 병을 고쳐줄까봐 아니면 진짜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는가? 안식일 아닐 때도 병을 고쳤지만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자꾸 안식일을 범하려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일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이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안식이 온 겁니다.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안식일이 주인이 이 세상에 왔으면 안식일이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예를 들어 일주일을 있으면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안식일이지 평일날은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평일날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전부 다 안식일에 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닌 목요일날 병을 고쳐도 그것도 안식일이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도 그것도 안식일이고 뭐 월요일날 병을 고쳐도 그것도 안식일이고 하나님 자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이 된 거는 유별나게도 안식일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된 거는. 왜 이렇게 안식일날이 많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많이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참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 안식은 유태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안식은 안식이 아니다. 그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그 안식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다. 그 참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안식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은 안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일은 마음에서 오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안식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한테 가면 쉰다. 예수님한테 가면 쉬니까 그것이 안식이지 뭐가 안식이냐 이 말입니다. 안식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안식.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인데 여호와가 오시면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 그러지 우리의 안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식이 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안식이 없어졌어요. 쉴 수가 없어졌습니다. 먹고 놀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먹고 놀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할 일이 없었어요. 아담이 창조돼서 눈을 뜨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을 하는 건 곧 따먹는 일,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뭐부터 시작됩니까? 동물들 육축을 해야 되지. 가인이 농사도 지어야 되지.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농사 짓고 육축하고 하면 그 노는 날이 없습니다. 안식일날 태풍이 막 오면 그 비닐하우스로 막고 비 새는데 막고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막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 자체가 벌써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안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이제 안식을 다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내 이 모든 죄가 다 사라졌구나. 그때의 마음속에서 안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과 평일이고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때나 병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볼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봅시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일요일날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겠느냐? 왜 하나님은 양을 건져내는 겁니까? 안식일날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안식일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뭐라고 했어요? 내 육축이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육축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거기서 기 나오려고 계속 하루 종일 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루 종일. 그 양이 하루 종일 우는데 그 양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38년 동안에 하루도 안식일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중풍병 걸린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누구하고 덜덜 떨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줬습니다. 안식일날 고쳐주니까
어땠어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막 뛰댕기고 야단 나버렸죠.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가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제 자기가 병이 났었으니까 집으로 가니까 자기가 덮고 자던 그 이부자리라든가 그 침대라든가 그것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리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왜?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무화과 열매보다도 무거운 것은 안식일 날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무화과 열매 해봐 얼마나 컵보다도 더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자리를 들고 가면은 그 율법에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 사람 하는 말, 아니 내 병 고쳐준 사람은 자리 들고 가라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안식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걸어 다녀 봤으면, 나도 저런 애들처럼 좀 뛰어 다녀 봤으면, 나도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좀 걸어 다녀 봤으면, 나도 내 혼자 밥이라도 좀 떠먹어 봤으면, 그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종일 뛰어다닐 겁니다. 나 병 났다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 다 할 겁니다. 나 이제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밥 안 먹여줘도 돼. 내가 혼자 먹을 수 있어. 내가 혼자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다 할 수 있어. 자랑을 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 병자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그 병 고친 날 아닙니까? 그 병 고침을 받는 날,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날, 그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계속 안식입니다. 구원받는 날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일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가다가 내 다리에 힘이 있나 없나 하면서 저 돌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큰 물체가 있으면 한번 밀어보기라도 하고, 아유 내가 앞만 봐도 다리도 깨끗하고 몸도 괜찮고 팔도 깨끗하고 몸은 다 깨끗해. 다 나았네. 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버쩍 들어가고 옮겨보기도 하고, 저 집사람이 이거 저쪽으로 좀 옮기도록 하면 나도 내가 할게 하면서 가서 옮기기도 하고, 아마 이 일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안식일 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이니까,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이니까 얼마나 안식일 날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바쁘다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거 못 옮기겠다가 막 움직여 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나도 내가 할게 하면 집안일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마당을 빗자루로 쓸기도 하고. 그 전부 다 언제 하는 겁니까?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언제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는 거잖아. 안식일날 다. 안식일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더 바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안식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유태인들은 자기가 살면서 내가 소경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소경이었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소경 아니다 하니까 네 죄가 거저 있다.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가서 죄를 없애달라 그랬을 건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의 율법이고 신약시대 때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율법은 구약시대 때 다 주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넘어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안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좀 주는 것, 일하기 싫은 거 조금 대신 해주는 것, 말을 좀 잘 해주는 것, 이것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기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생명을 건져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보시고 그 병자들을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옛날처럼 38년 된 중풍병자가 된 것처럼 또 가만히 누워갖고 이제 손은 안 떨고 발은 안 떨더라도 가만히 누워갖고 또 38년 동안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안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38년 만에 안식을 받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의무가 아닐지라도 우리 양심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양심이 그것을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서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라. 제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물론 옆집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도 온순하게 잘하고 또 서로가 화합하고 그런 것이 선은 맞습니다. 선은 선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합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은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할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하던 그 말들이라든가 그 모든 행위들이 인간의 선이었구나,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도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자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백을 안 하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엄연한 죄입니다. 자, 욥기 3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아시겠느냐. 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은 뭘 받겠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거 하나님은 뭘 받겠는 니한테.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 힘으로 아무리 의롭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자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좋은 말 참 많이 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추울 때 입혀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의 사랑? 그것도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정확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35장 이야기했습니다. 35장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고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구더기같이 생활하는 그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나 유익할 뿐이지 하나님한테는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인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나와 같은 인간과의 관계인 그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합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 뼛속에 있는 이 피까지도 다 쪼개버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죠.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나 성경을 보고 내가 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뭐 본다고 해서 현무서 집어넣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보면은 알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로. 어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한다는 말에 이거는 다리구나.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하는 말 다리다 그러고,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이거는 천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할지라도 그의 차이 나름대로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 깨보면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승하더라. 자, 손을 내밀으라 하는 거, 손을 딱 내밀어 보니까 고마 깨끗해져 버렸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깨끗해져서 예수님이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을 쓰다듬은 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으라 하면서 내밀니까 깨끗해져 버리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흙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 창조하고 별 만들고 달 만들고 해 만들고 다 만들고 산천초목의 수목들도 다 만들고 모든 생물 다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동차 시동도 안 켜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 만상을 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만상을 명했다 하는 말은 그 만상을 돌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돌아라 하는 말을 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돌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자,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상을 명하였다 하는 말은 돌아갔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면 천지가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천지가 서는 날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손을 들고 천지를 세울 것입니다. 그 천지를 없앨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그 천지를 세우고 천지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한다고 손등 내밀었다고 나섰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럼 누구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제이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렇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어느 날 나를 구원을 시켜가지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형무소 들어가 있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돈을 들여가지고 나를 빼내가지고 감옥에서 살려주고 사형을 면하게 해줬어. 그럼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한테 빼줘? 놔둬버리지.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서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사람 말을 믿어야지. 나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내 죄를 그대로 놔두고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펴니까 병이 다 나았다. 그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우리를 만들어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예수님입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예수님이잖아.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자, 창조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었잖아요. 그 창조가 되신 그 예수를 안 믿고 누구를 믿으라 말입니까?